천상천하 유아독존. 신이 내린 가장 강력한 수호신 천을귀인의 모든 것. 천을귀인 사주라면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 기적처럼 누군가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올려 주거나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겹쳐 상황이 반전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명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주 명식 안에 숨어있던 가장 고귀한 별, 바로 천을귀인이 움직인 것이라 설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팔자에 존재하는 수백 가지의 신살 중에서도 단연으뜸으로 꼽히며 모든 흉사를 무력화시킨다는 천을귀인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내가 가진 천을귀인이 언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만약 내 사주에 천을귀인이 없다면 어떻게 그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치트키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1. 천을귀인이란 무엇인가? 그 고결한 존재의 의미. 천을귀인은 하늘의 임금을 보좌하는 가장 존귀한 별을 상징합니다. 명리학의 고전인 연애자평이나 삼명통회에서도 천을귀인을 두고 모든 신 중에서 으뜸이며 그가 임하는 곳에는 재앙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나를 지켜주는 최신식 레이더이자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을귀인의 핵심 작용은 흉함을 기람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설령 사주 구성이 다소 거칠고 험난한 울로를 걷고 있다 하더라도 천을귀인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파산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하고 큰 사고에서도 몸을 보존하며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과는 결이 다릅니다. 격조가 높고 품격 있는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기에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천박한 행동을 멀리하며 주변에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천을귀인의 구성 요건과 내 사주에서 찾는 법. 천을귀인을 찾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기준은 본인의 태어난 날의 천간, 즉 일간을 중심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본인의 만세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일간이나 무일간, 경일간으로 태어난 분들에게는 축토와 미토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을일간과 기일간에게는 자수와 신금이 귀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병일간과 정일간은 해수와 유금이 나를 돕는 귀인이 되며 임일간과 계일간은 사화와 묘목이 그 고귀한 별의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금일간은 임목과 오화가 있을 때 천을귀인의 가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글자들이 사주의 어느 자리에 있느냐입니다. 태어난 월에 있다면 부모나 사회적 배경이 나를 돕는 강력한 힘이 되고 일지에 있다면 배우자가 나의 천을귀인이 되어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시지에 있다면 말년의 복록이 대단하며 자식 덕을 톡톡히 보게 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3사주 4대 운세별 천을귀인의 구체적 작용력. 첫째로 재물운에서의 작용입니다. 천을귀인이 재물운과 연결되면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남들과 다릅니다. 무모한 투기나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귀인의 도움으로 고급 정보를 얻거나 상류층과의 인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를 창출합니다. 설령 사업이 부침을 겪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금줄을 대주는 조력자가 나타나는 것이 천을귀인의 힘입니다. 둘째로 사업운과 직장운입니다.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은 윗사람의 총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운이 남들보다 빠르고 직장 내 정치 싸움에서도 본의 아니게 보호를 받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관공서나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매끄럽게 풀리며 브랜드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건강운입니다. 천을귀인은 일종의 면역 체계와 같습니다. 큰 병에 걸려도 명의를 만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회복 탄력성이 좋아 우울증이나 심리적 타격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넷째로 애정운과 인복입니다.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천을귀인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배우자 자리에 귀인이 있으면 나를 마치 상전 대접하듯 아껴주는 인연을 만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나를 음해하려는 사람보다는 돕고자 하는 사람이 주위에 포진하게 되어 인덕이 끊이지 않습니다. 천을귀인의 구성 요건과 있다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천을귀인은 아무나 갖는 별이 아닙니다. 사주 안에서 일정한 공식이 맞아떨어질 때만 성립되는
아주 엄격한 조건의 귀인입니다.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사주의 중심인 일간, 즉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사주 내 기둥 속에 특정한 지지가 들어와 있을 때 천을귀인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천을귀인은 천간이 아니라 반드시 지지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능이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과 사람, 배경을 통해 작용하는 귀인이기 때문입니다. 천을귀인은 존재 여부보다 자리가 운명을 가릅니다. 천을귀인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나요? 하지만 명리에서는 이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천을귀인이 어디에 있나요? 같은 천을귀인이라도 연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에 따라 작용 방식과 체감 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연지에 천을귀인이 있는 경우 연지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운, 조상과 가문, 집안의 기운을 뜻합니다. 연지에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인생 출발선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환경이 극단적으로 무너지지 않거나 어릴 때 큰 사고나 큰 탈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 힘든 시기에도 이상하게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 자체가 부유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와주는 어른, 보호해주는 시스템, 혹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합니다. 연지 천을귀인의 특징은 크게 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찍을 것 같아도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드뭅니다. 둘째, 월지에 천을귀인이 있는 경우 월지는 사회운, 직장운, 조직, 인간관계의 중심입니다. 월지에 천을귀인이 있으면 사회생활에서 귀인의 작용이 매우 뚜렷합니다. 상사, 선배, 스승, 멘토, 혹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조직 안에서 실력보다 먼저 기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을 혼자 떠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지 천을귀인은 혼자 싸우지 않게 해주는 귀인입니다. 그래서 조직생활, 공직, 대기업, 단체 속에서 운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일지에 천을귀인이 있는 경우 일지는 배우자 자리이자 나의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일지에 천을귀인이 있으면 배우자, 연인,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가 귀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방향을 바꿔주고 무너질 때 붙잡아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지 천을귀인은 작용력이 강한 만큼 관계의 무게도 큽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크게 상승하지만 관계가 틀어질 경우 정신적 충격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일지 천을귀인은 보기자 시험이라고 불립니다. 네 번째는 시지에 천을귀인이 있는 경우 시지는 말년운, 자식운, 그리고 인생 후반부의 결실을 뜻합니다. 시지에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초반 인생이 유난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고생이 많고 시행착오도 잦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운이 붙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귀인을 만나거나 자식이나 후배, 제자를 통해 인생이 다시 안정되는 구조입니다. 시지 천을귀인은 끝이 좋은 사주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오각 나이대별로 발현되는 천을귀인의 양상입니다. 초년기인 10대와 20대의 천을귀인의 운이 오거나 사주에 배치되어 있다면 이는 좋은 스승과 부모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를 쉽게 만나며 첫 사회생활의 시작점에서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방황할 수 있는 시기에도 누군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수호천사가 곁에 있는 격입니다. 중년기인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천을귀인은 실질적인 사회적 성취와 연결됩니다. 이때는 본인이 스스로 귀인이 되어 타인을 돕기도 하며 그 선행이 다시 본인에게 거대한 부와 명예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듭니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천을귀인이 작동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금방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노년기인 60대 이후의 천을귀인은 평온함과 존경입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며 사회적으로 쌓아온 명성이 훼손되지 않고 존경받는 노후를 보냅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없이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말년의 천을귀인입니다. 육천을귀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파, 해, 공망을 조심하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을귀인이 사주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을 귀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귀인이 형이나 충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도우러 온 귀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묶여있는 형국이라면 그 힘이 반감됩니다. 또한 공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망은 말 그대로 비어있다는 뜻으로 귀인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본인의 천을 귀인이 공망이라면 이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빈 강정일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공망을 해소해주는 시기가 오면 억눌려 있던 귀인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며 엄청난 발복을 하게 됩니다. 실현대적 관점에서의 천을 귀인 활용법과 귀인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사주에 천을 귀인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을 수용하는 학문이 아니라 부족한 기운을 채워나가는 개운의 학문입니다. 첫째, 귀인의 글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만약 내가 간목 일간인데 사주에 축토나 미토가 없다면 축띠나 미띠를 가진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들이 나의 부족한 귀인의 기운을 채워주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공간과 방향을 활용하십시오. 본인의 천을 귀인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이사를 하거나 잠잘 때 머리 방향을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글자가 상징하는 물건이나 색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본인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도 현대적인 개운법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천을 귀인은 기본적으로 고결하고 품격 있는 기운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천을 귀인의 기운은 더욱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함을, 조급함보다는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하늘의 별들이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8.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사주에서 가장 귀하다는 천을 귀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천을 귀인은 단순한 복권 당첨 같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쌓아온 선업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당신이 세상에 베풀어야 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천을 귀인이 있다면 그 축복에 감사하며 더 큰 선행으로 그 기운을 확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본인이 직접 누군가의 천을 귀인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십시오. 내가 타인의 귀인이 되어줄 때 우주의 에너지는 반드시 당신에게 더 큰 귀인을 보내줄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지도가 아니라 당신이 그려나가는 항해 로드맵입니다. 천을 귀인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당신의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운명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